이른 새벽 또 마지막 날까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 들여주시고 몸 들여주시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맡겨주신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각 부서마다 4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각 부서를 맡은 우리 선생님들, 믿음의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 기성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신 마크 레버트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적으로 침체하는 미국 교회와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교회와 신학생들을 보며 쓰신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바로 제1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소명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명과 두 번째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그 과정에서 우리 인격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르심이 1차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역과 가정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두 번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직업이나 신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마크 레버튼 교수님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두 번째 소명은 다 다를 수 있지만 1차적 첫 번째 소명에 있어서는 다룰 수 없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직장, 가정,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1차적 부르심은 누구에게도 우선적으로 예외일 수 없다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이 불분명한 것은 2차적 소명이 아니라 1차적 소명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부르심이 희미하거나 잊혀지면 일터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마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죠. 1차적 소명이 분명하면 2차적 삶의 현장이 어떠한 자리에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잃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 또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직업적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직업적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인, 교사인 우리도 2차적 목사 자리, 교사 자리에만 열심을 내고 1차적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 한 사람을 또 품으며 그 과정에서 주님 닮아가는 그 1차적 부르심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선생님들 많은 수고, 한 인격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품어가는 그 일들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성숙의 기쁨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그 수고로 인해 변화되는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나누고 싶고요. 그 여러분들의 수고를 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1차 소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2차 소명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 서셔서 다시 그의 1차 소명, 첫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을 예수님은 묻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다 똑같이 3번 다 사랑이라는 번역을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 언어를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두 번은 아가페로 물으셨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필로스로 물으셨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인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말하죠. 예수님의 질문 세 번은 앞에서 두 번은 이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이때 세 번 다 대답한 베드로의 사랑은 다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한다, 조건적인 관계에서 우정을 말하고요,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냈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질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제가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제 수준은 인간적 사랑이고 우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하실 때에는 그럼 너가 정말 나를 필로스적, 사람의 관계적 우정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그 질문에 베드로는 똑같이 제가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 상황, 내 수준, 내 형편이 그러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앞에서 아가페 사랑으로도 물었을 때 똑같이 주신 그 명령,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수준은 필로스, 인간적인 사랑에 그치지만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이는 그 수준만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수준에서 그 수준을 인정하고 깨달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내 모습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나타내고 보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멈춤이 없으시다. 오히려 부족한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마저도 사용하시며 일으키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온 이 베드로를 보면 무척 실망하거나 인간적으로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결국 찾아오셨고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먹이라 세 번 반복된 그 명령에서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표현은 내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함에도 베드로에게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다. 그것은 내 권한이고 내 역할이다. 너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내 역할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이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는 소속을 깨달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의 내 모습으로 낙심하거나 숨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현실은 그러한 자도 능히 사용하시고 그러한 자 역시 내 양이다. 너 역시 내 양이다. 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안 됩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또 언제 주님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마저 고백마저 주님은 다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는 사명자로 세워 가십니다. 먹이라 3번의 강조점의 핵심은 내 양이라는 주님의 소유권입니다.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우리가 잠시 위탁받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목회자들은 넘어지고 교만합니다. 탈진하거나 낙심합니다. 부모님들도 낙심하거나 교만합니다. 내가 이만큼 키워냈다? 교만할 수 있고요. 왜 자녀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분명히 나를 세우신 그 역할대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맡겨진 역할,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이겨야 할 것, 끝까지 힘을 내야 할 부분은 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맞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내 역할이 맞는가? 간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진실함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고민이 반복해서 찾아올 때가 많죠. 한 원로 배우, 신구라는 배우가 후배들에게 이런 연기자적 고민, 자기 진로 앞에 주어진 역할 앞에 고민하는 후배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말로는 연기와 대사에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연기에 인생을 건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젊었을 때에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상황을 보면 그가 걸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람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재주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해 3년, 4년만 지나면 그 재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5년, 6년이 지나면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먼저 재주라고 여겼던 것들은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재주 자체가 만들어낸 성취도 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며 밀고 나가는 사람만 경험하는 값어치 있는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재주가 만들어내는 역할도 있지만 한 사람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성숙함으로 만들어내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만하게 하실 때까지 그 역할, 그 자리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목양의 자리에 세우면서 물으셨지요. 그 질문의 내용 따라 우리의 역할을 다시 새롭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3번째 질문은 3가지 똑같은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교사로서 기도를 잘하느냐, 내가 나의 제자로서 너 성경 말씀 잘 아느냐 묻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의 양을 맡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목양의 자리에서 여러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해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맡아 목양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로 호의호식하지 않고 함부로 양떼들에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불분명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고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는다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살리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시집 중에 신발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문 열지 않게 하소서. 나 여기 있다 떠벌리지 않게 하소서. 골방에 들기도 어렵지만 골방에 문을 닫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쯤 압니다. 골방에 들 때마다 돛돌 위 신발 가만 거두게 하소서.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시가 말하는 것이 뭔지 잘 몰랐는데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았더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단독적으로 서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세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봤더니 기도하는 목적이 나 기도합니다. 골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내 보이려고 돛돌이 신발을 그대로 자랑하듯 두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발장에 신발 치우는 것이구나. 그곳에서 누구 신발인지 보고 누가 기도하고 있구나.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다 거두고 문은 닫은 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고 맡겨진 사람을 세워갈 때에는 1차적 소명 없이 2차적 소명에서 헷갈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가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에서, 여러분 교사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 사랑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리 세움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인생 우리로 세워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또 한 번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하며 연약할지라도 이 사랑 받으시려면 제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나온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도 베드로는 훗날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의 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마지막 이노 사도가 된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끝까지 그의 양무리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의 양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음 세대 목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있는 너희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무엇보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할 때에 목자장이 오실 때에 너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앞서 신구 배우 선생님은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자리, 2차적 소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작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 소명,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인생 자체만큼은, 배우만큼은 아무도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세우는 일, 결코 작은 배역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역할, 누군가를 세워주는 자리가 가장 큰 행동이고 가장 큰 역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 변화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갈릴리 해변으로 삼아 우리 인생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롭게 응답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한 자리, 갈등하는 모습 속에서도 늘 찾아와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나의 양으로 세웠지만 또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양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확인하며 일어설 수 있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1차적 부르심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않고 그 감격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섬겨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주님 닮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모습,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본 따라 우리 역할과 직분,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인교회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선한 목자 삼으며 단단히 붙잡고 부단히 이끌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 가장 많이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다음 세대를 향해 품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드림을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놓여진 모든 자리, 놓여진 모든 역할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 담아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드려진 예물의 빈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목자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 1차적 소명을 확신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